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께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칭찬하신 부분이 있겠지만 참 부족하고, 그렇지만 무명의 목사지만 계신 분은 똑같이 예수시니까 이 시간에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뭔가 이렇게 서로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나누게 하시는, 또 말씀하게 하시고 고치시고, 또 알 수 없는 성령의 취함도 있게 하시고, 또 멈춰졌던 찬양이 다시금 솟게도 하시고, 이런 은혜들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섭다 해서 여러분들이 청중이 아니시고요, 제 등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간 바라보신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 목사의 설교는 공기 반 소리 반, 몇 점이다 평가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제 등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만이 유일한 청중 되시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그러한 시간이 꼭 되게 하실 줄 믿고요. 뭔가 잘해서가 아니거든요. 저도 제 딸들이 유치원 갔을 때 제가 본 중에 가장 아름답고 성공적인 콘서트가 지혜슬 유치원 새싹반 5세 학예회. 그 공간은 잘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다 까치발을 들고서 자기 새끼들 사진 찍겠다고, 그 콘서트는 이미 성공인 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오늘 이렇게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목하시는 그러한 성공된 행복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 딸이 한 번은 저에게 질문한 것이, 수련회를 참석했다가 속에서 음성이 들렸대요. 체레나, 너 나 사랑하니? 그래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순간에, 교단이 장로교시니까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그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입이 이렇게 틀어지면서 방언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제가 중등부 수련회였는데 제가 담임 목사니까 참석하고 집으로 오는 내내 애가 눈물을 거의 참지 못하고 아빠 특이하게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얘기한 게, 너무 감사하다. 방언이라는 것은 체레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하는 천상의 언어인데, 주님께서 너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먼저 물으시고 그 언어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때로는 사랑이 없이 울리는 꽹과리처럼 우리가 그냥 비싼 거, 300데나리온, 옆 교회가 샤넬 향수 정도 쓰니까, 우리 중앙교회 얘기해도, 우리 중앙교회에서 샤넬 향수 쓰니까 우리는 무슨 구찌 향수 쓰자, 뭐 이런 식의 비교가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비싼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 그래서 제 딸을 통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하루는, 최근에는 아빠 그때 들었던 그 음성이 혹시 제 착각이 아니었을까요? 라는 또 질문을 또 하더라고요. 체리나 절대 아니야. 너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빠의 생각을 한번 무슨 말인가 맞춰봐. 그랬더니 제가 떡볶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애가 찍은 거죠. 떡볶이 먹으러 가자 체리나, 이걸 이제 얘기하길래 아니야. 근데 네가 한번 네 스스로가 말하지 말고 속으로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속으로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들려 안 들려? 들린대요. 신기하지? 아빠 속으로 하는 얘기는 네가 들을 수 없지만 네가 속으로 하는 영의 소리는 들을 수 있지. 참 신기한 하나님의 원리다. 성령님께서는 육으로 말씀하신 보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육이 쳐 죽여 복종시켰을 때 아주 세밀하게, 기도 중에 영으로서 우리의 생각에 언어되어서 분명히 말씀하신다. 우린 때로는 마음이 준비 안 됐는데 그냥 육으로서 막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처럼 너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 우이제일교회는 정말 영과 영이, 오히려 육이 죽어짐에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이 살아있는 것 같고요.
정말 이 공동체 안에 준비 찬양이 아니고 승리한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선포니까. 찬양은 준비를 해서 뭔가 설교 통해서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처음부터 와 하고서 높여드리는 그런 공동체거든요. 마치 마라톤 끝난 후에 1등한 사람들은 힘이 붙여도 한 바퀴 승리하고 더 도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이기려고 달리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고 태극기를 붙들고 한 바퀴 더 기분 좋게 뛰는 것처럼. 근데 뒤에 패배자들은 주저앉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우일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뛰더라도 힘겨운 스트레스 받는 그런 비교 경쟁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분 좋게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였는데요.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기는 실수가 아니었다. 하필이면 십자가 처형이 있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읍스 하고서 잘못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고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 계획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역에는 도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골리앗이 장애물이 아니고 항상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죽이려 하는 고난에 집어넣음은 오히려 부활케 하는 씨앗을 새싹 트게 하는 그런 희한한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 절대 우물 속이 버려진 쓰레기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접견 장소가 될 수 있는 그 은혜처럼요. 그러니까 마귀는 꼭 예수님을 교회를 죽이려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 오히려 덮어진 흙이 씨앗을 묻는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흙이 덮어지니 그것이 새싹을 돋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함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무당들도 예수 믿으면 진짜 점괘를 못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어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린 죽기 싫어하지만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용한 무당을 제가 한 명 보내드리면 야 당신은 잘 나온다 이러면 조금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거고 당신은 빛이라 어두움 속에 이게 가늠이 안 됩니다 하면은 또 진짜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와이프의 할머니께서 평생을 12시만 되면 물 담아다가 제 장인어른을 위해서 평생 비나이다 했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장인어른께서 죽을 병 걸려서 용하다고 하는 그런 무당을 찾아가셨는데 그분께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택하신 것 같아요. 네 아들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 오면 안 되고 예수 신비드라고 해서 무당에 전도받고 나오신 분이 저희 이제 할머니시고요. 그러니까 여기 불교 옆에 있다고 그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실 게 아니게 오히려 귀신들도 믿고 떠는 그런 믿음이 또 저기 그 우일제일교회 가야 고칠병이다 하면 도움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으면 못 보거든요. 마귀는 육이 살아있을 때만 점을 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육을 아예 그 시간대를 죽여버리면 마귀가 조종하는 그 육의 시간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어지게 되면 이게 안 나오는 거죠, 계획이.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육이 죽어 영으로 새로 태어나는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로노스의 일반적인 시간에서는 마귀가 주인되거든요. 일반적인 시간은 세월이 약합니다. 그렇지만 카이로스라고 하는 주님의 시간대에 우리가 들어가면 방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은혜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월이 약하니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시간 속에서 하늘의 시간을 따내기 위해서 침노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 내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이 악한 세월 속에 하나님의 착한 시간대를 침노해야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니 우리가 늘 세상 것은 죽고 영적으로 살려 할 수 있는 침노되는 적극적인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이 썩어 죽어야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분들, 성격은 그대로시고 예수 믿어 변화가 없다. 고민해 보셔야 될 것이,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은 안 바뀌는 것이 맞는 얘기 같지만 우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분명 교회 안에 있거든요. 성분 변화거든요. 완전한 변화, 완전한 주 닮음들. 그러니까 하나의 밀알이 죽어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신기한 게 씨앗 속에 누가 고목 같은 큰 나무를 집어넣은 이도 없는 것이며 꽃이 어떻게 조그만 씨앗으로부터 피게 되는지 저는 신기하거든요. 그 조그만 씨앗 속에 모래알처럼 보이나 생명이 들어가니 세월이 흘러 사과가 나오고 배가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씨앗으로 마귀는 우리를 승부하게 만들어요. 죽지 말고 나 앞에 타협을 하면 씨앗을 포장해 주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처럼.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데 자칫 교회 우리 성도들이 죽는 것은 부담스러우니 씨앗을 그냥 포장해서 마치 백화점 마네킹처럼 생명은 없으나 좋은 명품으로 막 옷 입히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악인의 형통 보고 부러워서 실족할 뻔하는 경우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주님 앞에 심판 때 서면 그 씨앗의 화려함들은 율법주의처럼 다 외식자들이거든요. 속에 생명이 없으므로 주님은 생명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모습이 차라리 껍질처럼 죽어 없어지더라도 우리가 생명으로 열매를 맺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우이제일교회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피보혈로 우리를 살리셨죠. 피가 바뀌어야 자녀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혈액형은 손댈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게 이제 마귀가 자꾸 손대보는 거죠. 스님들이 머리 깎고 저렇게 수행하셔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변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성철 스님도 마지막에 옆에 조금 들리진 않겠죠. 제가 이렇게. 이 혈액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운동한다고 변할 그 성질이 아니죠. 다시 태어나야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그런 자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우린 제자 훈련했다고 피가 바뀌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께 더 잘하자 하는 그런 어떤 좋은 마음에 제자 훈련, 아들 훈련, 딸 훈련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우이제일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새롭게 되신, 그러니까 제일 닮을 수 있는 방법은 새로 태어나는 것. 주님을 제일 닮을 수 있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제 첫째 딸을 특히 보면은 너 김철 목사님 딸이지라고 다들. 그 피가 섞이는 게 참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은 그러하실 줄 믿고 오늘 특별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 닮은 모습의 자녀들이 주변에 복의 근원으로서 나타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딸이 한 번은 또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아빠, 목사의 딸이라 그런지 조금 더 이렇게 범상치 않은 질문들, 저에겐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설교할 때 또 그 퀘스천들이. 예수님의 한 사람의 피가 온 인류의 죄인들을 다 살리고 하물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런 생명들도 다 살려낼 수 있다면 굳이 교회에서 그렇게까지 예수의 피 할 것까지는 아니지 않아요? 라고 듣고 보니까 되게 맞는 말 같기도. 한 명이 죽어서 온 인류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렇게까지 아까운 일은 아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순간 성령님 체면이 있는 것인데 이제 어떻게 좀 그래서 순간 떠올리는 답변으로서 체리나 하는 순간에 얘가 울고 있어요. 옆에서 오열을 하면서 막 헉헉 울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읽으니까 왜 체리나 잠깐이더라도 예수님 앞에 그런 생각한 게 죄송해서 그런 거야. 그랬더니 맞대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참 좋아. 괜찮아. 해볼 수 있는 거야. 때로는 아빠 엄마 오해해서 욕할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이제 정말 궁금했던 거야. 그럼 막 울어요 본인이.
예수님의 피를 자기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막 눈물이 나는데, 그러면서 얘기해 준 것이, 그거는 가치성이야. 체리나, 가치다, 가치. 예수님 자신은 죽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다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또 다를걸? 아빠는 내가 죽을 수 있지만 체린이 너를, 아린이 너를 죽여서 그것도 세균 옮기는 쥐 100만 마리를 살린다고 널 죽일 수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독생자 보내시는 아빠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 가치가 달라. 피의 가치가. 우리 인간들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라 버러지 같은 짐승반도 못한. 근데 하나님께서 성육신 돼서 그 피의 가치가 다른 거기 때문에 얘가 그거를 마다하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인간의 피와 섞인다는 것은 사실상 그 자체가 은혜죠. 나 한 사람 죽어서 뭐 벌레를 살릴 만한 그 이유가 없는, 가치성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우리 이 우이제일교회 한 분 한 분이 그냥 앉아 계심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살려내심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시죠. 또 그런 교회가 꼭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율법주의는 구별하거든요. 율법은 리스트를 만들어서 똑똑하지 못한 사람, 돈이 없고 겉모습이 좀 아닌 것 같은 사람을 걸러내는 그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교회라는 것에는 은혜거든요. 그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로서 가족됨을 증명하는 것이지, 율법의 지킴으로써 어떤 수준 차이가 절대 아닌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시는 모습처럼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정말 누구나가 올 수 있도록, 세상 같은 기준들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서 우리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조찬기도회 이런 것을 보면요,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불편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분들이 혹 하나님을 이 모임 정도면은 충분히 오실 수 있습니다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뭐 이런 모임들이 때때로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연약한 분들, 주님께서 관심 있는 약한 부분들이 찾아와서 주님의 은혜로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꼭 되길 축원합니다. 그 마귀는 사랑을 뺀 능력자가 바로 사단인데요. 사단도 얼마든지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랑만 빼겠다 한다면. 마귀는 루시엘로서, 루시퍼로서 굉장히 능력자죠. 근데 교회가 자칫하여서 이 사랑을 뺀 능력자 루시퍼를 닮으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돌 갖다 떡을 만들으라고 하니까 예수님도 시험되죠. 다만 십자가 사랑을 빼자. 그러면 돌 갖다 떡을 만들어주고 권세와 인기 줄 테니까. 바벨탑을 높이 쌓았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곳에 천국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흑수저로 태어났다고 해서 불평이 아니라 있는 곳을 은혜로서 정금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우리 우이제일교회는 이 나병 환자, 약한 분들도 함께 더불어서 천국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능력이 필요한 공동체, 능력 때문에 사랑을 버려버리는 그런 배신감이 아니라, 목사들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능력 때문에 사랑을 배신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능력 발휘를 제대로 안 하시고 십자가로 스스로 끌려가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마귀성은 사랑만 빼놓고 강력해지죠. 그래서 우리 우이제일교회는 사랑 때문에 옆에 모여들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공동체가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다윗의 실력 발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은 그저 훈련이 골리앗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일상 훈련이다. 근데 저는 골리앗도 훈련 많이 했는데 오히려 다윗보다 군사 훈련은 골리앗 쪽에서 훨씬 더 치밀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원리라면은 다윗보다 골리앗이 이기는 게 마땅한 전투 전략인데 이것은 그냥 곰 사냥꾼이 아니고요. 이 다윗은 사자 사냥꾼으로서 목사가 곰 한 마리 때려잡아서 우리 김철민 목사 돌 갖다 떡을 만들고 참 위대하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랑이죠. 이것은 내 양을 물고 간 곰을 향해서 구출 사건이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힌 챔피언십 사건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칫 사랑을 빼버리면 큰 건물 졌다, 땅을 확보했다, 뭐 이런 골리앗을 때려잡은 전적으로서 위대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안에 사랑이 없어버리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울리는 꽹과리처럼. 그래서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다윗처럼 전도도 사실 그 목적이죠. 수를 채우기 위한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죽은 영혼이 불쌍해서 세월호 빠진 부모님들을 바라보는 그 심정처럼 사랑이 되니까 구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오후 예배에 회복되는 그런 은혜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다. 하루 이틀 보시기에 좋았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이 동산에서 뛰어놀 만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뭐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뻑하시는 것처럼 역시 나 실력 좋아 이게 아니고 자녀가 죽었는데 바로 전주에 방을 깨끗하게 인테리어 리모델링 한다 한들 교회를 하나님께서 멋지게 건축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믿음을 떠나버리고 죽었다 한다면 마치 유럽교회처럼 사랑이 없는 이 공간 안에는 오히려 슬픔이 되는 것이죠. 그 방을 들여다볼 때마다 오히려 아빠가 정성껏 가꿔주고 인테리어한 에덴 동산이 있어야 될 아담과 하와가 없으니 하나님께는 보시기에 좋은 장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형태적인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지역에서 사는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임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맞는 것이죠. 우리는 장소 개념 이것저것 그래서 우리 우이제일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들로서 그분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성령의 온도씨도 36.5도씨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할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많이 당해봐서 성령의 은사는 있는데 사랑이 조금 부족한 분들 때문에 제가 화상을 입은 경험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뜨거우셔서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정죄도 있고 상처를 주시기도 하고 저도 또 그랬던 과정이 있어요. 청년부 사역하면서 그래서 깨달음을 주신 게 성령의 온도씨는 높고 낮음이 아니라 사람을 살게 만드는 36.5도씨다. 그거는 사람이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온도씨지 불편하게 만드는 고열과 저체온증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뜨겁다는 표현이 우리를 적정한 거죠. 교회라는 것은 광신적으로 뜨거운 것도 아니고요. 딱 사랑의 불만치죠. 사랑의 불만치.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녹여줘야 됩니다. 옆 사람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불은 존재치 않은 거죠. 목사라고 해서 제가 강대상에서는 조명처럼 화려하지만 내려와서 우리 자녀들과 아내에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도 못하는 가짜 벽난로라면 그럼 핑계할 일이 없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온도로 증명될 수 있는 거거든요. 불은. 교회라는 것은 사랑의 불온도로 증명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랑 공동체인데 그것이 빠지고 나서 화려한 조명을 설치를 해놓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화려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쇼맨십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모닥불은 바로 옆 내 아내와 남편, 자녀들을 점프해서 멀리 보낼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은 이 사람이 제 불을 전달받아 또 옆 사람에게 붙이는 방법이죠. 우리는 너무
온도적으로 고열적인, 그래서 우리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다 이 원리를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정말 성령의 불이 붙어서 정말 옆사람에 의해서 나의 자녀들로 인해서 아빠 엄마 아들 딸로 태어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었다 라는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축복된 공동체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반석됨도 오늘 1절 했지만 지금 길어졌기 때문에 제가 또 성령님은 오버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적정한 때 또 딱 마무리가 되니까요. 너무 염려치 마시고요. 제가 고열을 설명하면서 또 너무 열받아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찬양은 열받아 뭐 이렇게 에바다 했나. 그러니까 베드로의 반석됨도 자기 고백이 아니었거든요. 주님 앞에 나는 떠나지 않는다 했을 때 야, 너 반석이다 이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만만했던 주님 앞에서의 결심 고백은 하나님께서 아마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목사님도 저도 짧은 4년이지만 목사님 제가 세계 선교 나만큼은 뭐 교회에서 저도 개척을 할 때요 2분 믿었거든요. 2분. 다른 데 가서 꼭 말씀하지 마세요. 그분 또 생각보다 좁더라고요. 2분 장로님을 믿었어요. 제가요. 근데 그 고백이 저한테 너무 반석처럼 저분들을 초석하여 기초 삼아서 우리 교회는 개척하자. 왜냐하면 제가 섬겼던 그 교회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그 2분께서 손을 꼭 잡으시고 우리 개척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거 믿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지금 있는 그 장소를 계약하고 2분께 전화를 드렸더니 나빠서라는 것보다 깨닫게 하세요. 그런 사람의 결단은 반드시 연약하다. 이거를 아마 많이 경험해. 내가 부흥회 때 다시는 죄짓지 아니하겠다. 나가면서 부딪히는 사람과 벌써 시작된. 그러니까 그 무너지는 걸 통해서 주님은 사랑으로서 반석을 만드시거든요. 사랑으로 반석을 만드시는 거죠. 우리 우리제일교회는 인간된 의의 결단이 반석됨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게 반석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교회는 못 받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배운 게 결단, 고백하는 법, 신학적으로 뭐 이게 아니었고요. 사랑을 배웠거든요. 자기 소녀 앞에서 배신했는데 눈 마주쳤거든요. 근데 안 찾아오실 줄 알았죠. 오시자마자 니킥 날리고 막 이러실 줄 알았는데 오시자마자 너 나 사랑하냐? 나 너 정죄치 않을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진 거야 라는 희한한 이유를 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저도 한때 기도할 때 뭐 성령의 은사가 임하다 보니까 기도하면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자유롭게 생각하시되 제 개인 체험이니까요. 속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뭐 막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제 남편 돌아올까요 말까요 이제 바람이 나신 거예요. 그 제가 순간 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회개하면 돌아오시겠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한때 이제 제가 그 섬기던 교회에서. 근데 그때는 제 또래 친구들도 야, 제 철민이 옆에 가면 괜히 두려워. 저는 그때 정말 이렇게 막 투시의 은사라고 뭐 이런 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도 어떤 여전도사님이 그 은사가 있어서 저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주일날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새댁을 봤는데 그 유모차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어깨에 귀신이 한 마리가 딱 앉아 붙어 있길래 말해줬대요. 근데 그 새댁 집사님이 내 자식이 그럼 귀신이란 말이야? 라면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회개를 해야 돼.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베드로에게 야, 너 나 3번 부인할 녀석인데 나 대단하지? 너 속 다 꿰뚫어 보고 있다? 너 나 배신할 놈이잖아. 그럼 물 위를 걷다가 물 빠질 놈인데 너 나 대단하지?
쪽집 깨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은 그런 식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요. 나 알고 왔어. 베드로야, 나 알고 왔다. 너 나 부인할 거. 근데 나의 하나님 됨은 십자가에서 완성될 거야. 내가 너의 도움이 필요해서 이 땅에 믿을 만한 대상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사랑할 대상 찾으러 온 거다. 베드로가 그걸 배운 거거든요. 저도 짧고 지금 머리를 또 어제 안 깎던 미용사 통해서 이렇게 옆을 좀 쳐놔서 되게 젊게 보이시지만 목사님보다 한 살밖에 안 어리다는 그 사실. 저도 짧지만 개척 목사고 정말 사랑이구나, 사랑. 때로는 왜 저분이 개척 멤버? 서운하다. 이럴 때는 믿었는데 주님이 저를 가차없이 때리세요. 내가 너 믿을 만한 대상 찾으라고 개척 목회 보낸 줄 아냐? 내 심장을 품어서 사랑할 대상으로서 네가 십자가 지라 했잖아. 너 때문에 그 흔들렸던 물에 빠졌던 베드로를 반석 만들어. 그게 맞는 얘기거든. 사랑할 대상을 찾는 게 맞는 얘기죠. 그게 안 되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양 잘 양육해서 고기 팔아먹는 듯한 뭐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우이제일교회는 목사님도 그 사랑의 목자신 걸 믿지만 그런 어떤 사랑의 역사들. 제가 청년부를 할 때도 일주일 동안 특철새,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특세를 항상 하시길래 나는 조금 더 그분보다 생긴 것은 부족하지만 젊은 목사로서 나중에 능력에 종돼야 되겠다 하고 강대상에다가 그 침낭을 깔아놓고서 제가 이제 특철새를 8시부터 새벽까지 전 정말 불받을 줄 알았어요. 한 40명 되는 청년부였는데 나름 한 130명, 140명까지 이렇게 부흥이 됐어요.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약간 교만해진 것. 그 수원 지역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놀라운 성장을 이뤄보겠다. 특철새에게 다음 단계다. 막 기도를 하고 200명 이름을 부르는데 이름 부르는데 거의 1시간 걸려. 그냥 이름만 부르고 지나가도 뭐 200명 호명 기도하면. 근데 어떤 이름들은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녀석은 좀 재수없어 느끼는 기도가 막혀요. 막. 어떤 이름은 뭐 김철수 그러면 막 뜨거움이 생기고 뭐 영순이 그러면 패스. 근데 셋째 날 기도를 하는데 그 제 마음속에 별로였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화되어서 눈물이 쏟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까지 여기 비어있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실제 어디 간 거예요? 그 청년 어디 갔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었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하시니까 호명이 될 때 눈물이 나고 지금도 4년차 새벽마다 저희는 6시 20분에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6시 20분에 하냐고 특별한 이유 있으실 거 아니냐. 그때가 일어나기 제가 좀 편합니다라고 이제 저는. 그때도 주님은 여전히 계시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제가 하는. 근데 또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지금도 20분에 하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30분을 제가 기타를 들고서 통성 기도를 하거든요. 새벽마다 4년 내내. 그러면서 주되게 한 게 호명 기도였어요. 연주희 집사님, 이대희 집사님, 배창열 집사님, 장현찬 형제, 심은부 형제님, 무슨 강정림 집사님, 떠나간 무슨 믿음이, 무슨 뭐 주영 형제, 김성규 형제님, 구자성 집사님, 지금도 이제 다 이렇게 외우는 거지만 정말 주님의 심장이 들어오니까 이름만 불러도 어쩔 때 막 눈물이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자 하심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사랑을 항상 확인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믿는 거는 이 우이제일교회도 사랑만 하면 숫자의 행복이 아니라 가족은 수로 행복을 얘기하는 가정 어디 있습니까? 나 10명 낳았다? 나는 20명 낳아야지. 오히려 힘들잖아요. 가족의 행복을 수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한 아이가 있더라도 부모가 사랑만 오고 가면 그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수로 절대 행복해지려는 순간에 이것은 시작이 사랑이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만 진심으로 사랑하면 목사님과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면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고 수를 욕심내면 고객이 돼 있어요. 어색한 거예요. 고객은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항상 이제 그 주차장 댄스가 이제 뭐 이렇게 가십시오. 근데 사랑을 해서 출생되면 처음 봤지만, 제가 아린 체린들을 처음 봤을 때 어색하다, 좀 낯설다, 뭐 제가 이러지 않았거든요. 아린아, 체린아, 얼마나 뱃속에 있을 때 나올 거를 기대하고서 새 가족들이 주님과 사랑을 해서 거룩한 신부되어서 출생되면 처음 봤을지라도 낯선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얼마나 주님 앞에 당신 예수 믿어 출생되기를 우리가 기다렸는데요. 라고서 사랑으로 부모의 마음을 갖고 얼마든 맞아줄 수 있는 게 새가족부거든요. 우리가 자칫하면 고객이 돼서 고객 서비스, 뭐 백화점들 가면 너무 세련됐잖아요. 사랑은 없잖아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사랑하면 4천만 땡겨줘. 뭐 이랬다는데. 얼마나 그런 그 전화 속에서 들려오는 가짜 이런 멘트들. 그래서 우리 우이제일교회는 반석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용서의 마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반석은 단단한 게 아니고 고백 잘하는 게 아니라 또 알면서 그럴 수 있어요, 집사님. 죄랑 타협하자는 말씀이 아니고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용납할 수 있는 회복이죠. 자, 그러한 우리 우이제일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지영 씨 마지막으로 제가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또 와서 뭐 말씀 지금 뭐 1번도 안 끝났거든요. 1번이. 네. 그래서 우이제일교회 그 백지영 씨라고 가수가 있으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한때 동영상 파문으로서 어려움을 겪으셨잖아요. 한참 됐지만. 근데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셨대요. 평소에는 조금만 잘못해도 엄청 혼났대요. 이번에는 큰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무섭고 죄송해서 몇 개월간을 떨어져 사신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아버지시니까 오랜만에 만난 그 장소, 난 죽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웬일인지 혼내지 않으시고 안아주시면서 그냥 지영아 힘들었지. 이 한마디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말 못하는 수화하는 어머니가 설교 더 잘하세요. 제 설교에 세련됨이 아니라 지금 예수의 심장을 제가 품으면요. 제가 제가 일본에 선교를 갔는데도 김재란 선교사님이라고 빈대떡 선교사님이시, 그분이 일본어로 막 설교하셨어요. 일본 사람들 모아놓고. 제가 같이 울어버렸어요. 일본말을 해석 안 해요. 목사님 대단하다, 일본말을 해석하시, 이게 아니고 그 사랑이 전달됐어요. 내용은 뭔지는 정확히 몰랐으나 막 심장이 막, 그 어머니가 말을 못 하시더라도 그 자녀가 엄마 눈빛만 봐도, 제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미국에 제가 유학하고 있었거든요. 장모님이 오셨어요. 이제 산후조리 해주신다고. 근데 배가 불룩 튀어나온 막내딸이거든요. 첫째. 근데 그 딸을 바라보시면서 우세요. 이제 배 부르고 출산할 걸 본인이 경험해 보셨으니까 그 딸이. 딸을 바라보면서 막 안쓰럽게 오시다가 저를 보시더니 이상한 표정으로 막, 너 때문이다 이 자식, 너 때문이다 이 자식, 뭐 이런 거. 그 눈빛만 보면서 서로가 이렇게 오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강대상은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냥 이용해서 수 늘려대는 그런 CEO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지영 씨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랑과 은혜가 있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보다 강력하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 의보다 너희가 못하겠냐? 걔네들은 사랑과 생명도 없이 쇼를 부려다가 조화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내 사랑 때문에 뿌리에 붙은 가지들이 이런 모조품보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게 바리새인들 의보다 못하면 천국 못 간다 하시니 더 열심히 율법 행위, 이게 아니거든요. 내 뿌리에 붙은 생명의 사랑 받은 가지에서 맺혀지는 꽃과 열매가 이 가짜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못하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진짜가 무엇인지 보여주라 하는 그 사랑의 강조시거든요. 그러니까 백지영 씨가 아빠가 용서했다 그래서 잘됐다. 더 크게 죄 지을 걸. 별거 아니. 이럴 수가 없어.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는 마치 창녀 마리아처럼, 저는 그때 주신 것이 신학적인 논리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을 주셨다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사랑을 주신 거예요. 순간 그래서 느낀 거죠. 주여 누십니까? 내가 알았던 나의 주 신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잘못하면 벌하시는 율법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쟁이 죽이려고 하는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셔서 주여 누시니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실 때 이미 사울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느껴버렸어요. 이 음성이 도대체 뭐지? 율법적으로 보자면 날 죽여 마땅한 것인데 그 주님은 나를 지금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핍박하는 나 예수다. 너 사랑하러 온 거야. 그게 바로 반석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사랑하면 생명이 태어날 것이고 사랑 때문에 부모님들은 교육도 시작되고요. 제자 훈련도 사랑하니까 애들을 때로는 다른 학원에 아빠가 아니더라도 또 배우게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담임 목사로서 저희 항상교회는 조그만 교회 치고서 오늘교회뿐 코스타 강사분 뭐 지금도 성경 프로그램 잘못하면 담임 목사가 이렇게 흐트러질 수 있으나 저는 그 중심만 보고 예수 안에 하나라면 괜찮은 거죠. 담임 목사라 해서 제가 주인이 아니라 아빠의 사랑으로서 좋은 선생님이 있다면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제가 또 너무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을 할 때 예수 때문에 다시금 그 존재로서 예수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살아계신 건 믿고 있으나 주님 뭔가 실력 발휘하소서. 그럼 내가 찬양해.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 때문에 존재적으로 그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회복이 꼭 이 시간 찬양과 기도 가운데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